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이유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현수는 그런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절망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어떤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고 마음이 한층 더 평안해지실 거예요.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 확신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박현수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현수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었죠. 그의 손에서 나온 농기구와 칼은 다른 마을에서까지 찾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져 대장간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장터에서 농기구를 파는 상인이 되었죠. 에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나. 이게 현수의 입버릇이었어요.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된다고, 날이 좋으면 사람들이 밭일하느라 장터에 논다고 투덜거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현수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더욱 세상이 자신만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현수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2살 된 딸 소희였죠. 소희만 보면 현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소희야, 아빠가 힘들어도 너 때문에 살아간다. 소희는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크면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대장간을 정리하며 현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쇠는 불 속에서 달궈져야 강해진다고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 뜨거운 불이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니. 하지만 그때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몰랐답니다. 곧 자신도 그런 불 속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소희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뒤 강가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죠. 소희야, 너무 깊은 데는 가지 마라. 현수가 멀리서 소리쳤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죠. 으악, 물이 너무 세죠. 아이들이 당황하며 강가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소희만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소희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아이는 그만 것은 급류에 휩쓸려 버렸죠. 소희야, 소희야. 현수는 미친 듯이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쳤어요. 하지만 불어난 강물은 너무 거셌고 소희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밤새도록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하류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왜 하필 내 딸을,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 거야. 현수는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아내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딸까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현수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현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은 퉁퉁 부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어요. 현수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어보렴.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분명 방법이 있으실 거야. 현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을 찾았어요. 평소 같으면 절에 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까지 가는 길은 험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맨발로도 달려갔죠.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현수는 눈물로 애원했어요. 부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를 왜 데려가셨나요? 제발 딸만 불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어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딸만 살려주세요. 현수의 절규가 절 전체에 메아리쳤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그렇게 간절하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현수는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정말 방법이 있나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꺼져 본 적이 없는 등불을 가져오라. 단 하나도 꺼진 적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적 없는 집에 등불을 가져온다면 그대의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현수는 희망에 부풀어 벌떡 일어났어요. 꺼지지 않은 등불이요. 그럼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 등불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야 하느니라. 현수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그런 집을 찾아서 딸을 되살려야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금방 가져오겠어요. 현수는 희망에 가득 차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꺼지지 않은 등불만 찾으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세상에 그런 집이 없을 리 없잖아요. 현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부터 찾아갔어요.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이씨 댁이었죠. 이씨 댁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오, 현수구나. 무슨 일이냐? 혹시 댁에 등불이 꺼진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으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 아, 우리 집 등불은 작년에 꺼졌단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거든. 50년을 함께 산 늙은 아내가 말이야. 현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집으로 갔죠. 방앗간을 하는 박씨 댁이었어요. 박씨 댁, 혹시 등불 얘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도 등불이 꺼졌어. 큰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든. 25의 나이에. 그리고 작은 아들도 작년에 병으로. 아이고, 말하기도 싫어.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현수는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막내딸이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현수는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우리 마을뿐일까? 다른 마을도 가봐야겠어. 현수는 옆 마을, 그 다음 마을까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 집도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현수는 며칠 동안 수십 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꺼지지 않은 등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 현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고통을 겪지 않은 집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소희의 차가운 몸을 안고 절로 돌아오는 길, 현수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길을 걸으며 현수는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 아주머니의 흐느낌, 젊은 아버지의 절망. 모두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처럼 원망하지 않고. 문득 예전에 대장간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쇠가 불 속에서 달궈져야 강해지듯이 사람도. 혹시 사람도 고통 속에서 강해지는 걸까? 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절에 도착한 현수를 보시며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대는 이제 깨달았느냐?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임을.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저만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네요. 그렇느니라. 그대가 찾던 꺼지지 않은 등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통은 적이 아니라 길동무가 되느니라. 그대의 딸은 몸으로는 떠났지만 그대에게 더 큰 것을 남겨주었느니라. 바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말이니라. 현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니라. 그날 이후 현수는 절에서 머물며 수행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왜 나만이라는 말 대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픔을 견뎌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절에서 만난 다른 신도들도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지냈어요. 몇 달이 흐른 후 현수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서 오세요. 좋은 농기구 많아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느 날 힘들어하는 젊은 상인이 현수에게 하소연했어요. 현수 아저씨,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아내는 아프고 아이는 어리고 정말 살기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나도 힘든데 뭘이라고 했을 현수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젊은이, 쇠가 불 속에서 강해지듯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강해진다네.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게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러 오게.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젊은 상인은 현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현수는 이제 알았어요. 딸 소희는 몸으로는 떠났지만 그를 통해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남겨주었다는 것을요. 소희 덕분에 현수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소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아빠가 정말 많이 배웠단다. 이제 아빠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며 살 거야.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소희가 잘했어요. 아빠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현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현수처럼 더욱 평안해지실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